오늘 성경에도 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왕이 인생의 커다란 장벽과도 같은 강한 자를 이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겼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 정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고 착하게 살고 유익을 주는 사람을 선한 사람, 그리고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아사를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오면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우상을 제거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선과 정의의 기준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성도,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는 악하고 불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정의로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시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3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불교, 대학교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대학 입시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대학을 나와도 얼마든지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보람 있을 수 있고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교가 여러분의 종교가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죠. 찾는다라는 히브리 말은 따라쉬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찾아간다, seek, 추구한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요청드리다, 영어의 ask인데 이 ask는 기도한다는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성경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배 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것이 선이고 정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성경을 읽고
또는 성경을 풀어주시는 강론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결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록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성경을 사랑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잘 받고 순종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명심하고 이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할 때 얼마나 이뻐요. 뭐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으로 추정한다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60일 성령 통독을 우리가 왜 합니까? 이런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니까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이상의 세 가지 때문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잘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런 은총을 주십니다. 역대하 14장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뭐를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뭐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뭐를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유다 나라의 사방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복으로 채워주셨다. 왜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찾았다는 게 뭐 한다는 뜻이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또 뭐 한다는 뜻이라고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건 뭐냐면 고대의 국가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병력을 준비했습니다. 8절에 보면 몇 명을 준비했냐면 무려 58만 명을 준비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58만 명. 작은 나라에서 58만 명의 병력을 준비했다는 것은 대단한 안보 차원의 준비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평안할 때 방심하지 않고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나라의 장군이었던 사마양차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수대라도, 이 숫자가 비록 숫자죠. 비록 국가가 크다 할지라도 호전이면 필망이요, 호전, 전쟁을 좋아하면 필, 반드시 망하게 된다. 맞아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차원의 전쟁을 대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나라가 커도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해집니다. 천하 수완이라도, 천하가 비록 평안하다 할지라도 망전이면 잊을 망자입니다. 전쟁을 잊으면 필윈이라, 반드시 위기가 오느니라. 평안할 때 우리는 있을 수 있는 미래의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평안할 때 그는 58만의 병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58만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의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로운으로 말미암아 주신 평안이
불안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던 평안을 거두시고 두려움과 불안의 역경 속으로 몰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역대하 14장 9절을 볼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 명과요? 100만 명과 병거 몇 대를요?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기 구스는 이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아사 시대인 BC 9세기의 이티오피아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 무렵 이집트는 약화되고 있었고 이집트 아래쪽에 있던 남부 이집트 쪽에 있었던 이디오피아가 강성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던 이디오피아 구스가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이 막강한 군사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된 이디오피아, 본문에는 구스라고 나오는데 이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남쪽 유다는 58만 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2배에 이르는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장비가 달랐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이 병거 전차가 무려 300대가 되는 신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어디까지 쳐들어왔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지도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른 보시면 저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구스, 이티오피아 군대가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냐면 마레사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느 쪽에서 오게 되었냐면 지금 화살표가 아주 잘 표시되어 있는데 화살표의 남쪽 끝, 넓은 밑변에 보인 그 부분, 여기가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출발해 가지고 남유다의 국경선인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북진을 거듭해 가지고 마레사까지 왔어요.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 124킬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레사에 왔다 이것만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것을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종이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저장하다 보면 기록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끔은 지도를 펼쳐놓고 읽으면 참 좋아요. 마레사를 딱 보니까 수도 예루살렘의 턱 밑까지 그들이 밀려온 거예요. 그리고 국경선이 저 아래쪽이니까요 엄청난 거리를 이 100만 명의 군대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쫙 밀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밀려왔냐면요 동북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불과 46km 떨어진 지점까지 밀려온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한국 전쟁으로 말한다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됐다고 말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수많은 지휘관들을 보냈지만 이제 드디어 아사 왕이 출전합니다. 자, 역대하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 골짜기라는 얘기가 계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곡보다는 넓은, 그래서 히브리 개념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땅을 골짜기로 불렀기 때문에 계곡은 아닙니다. 그보다 좀 넓은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전차부대가 있기 때문에 넓은 개활지에서 전투를 벌인다면 유다가 불리한 거죠. 그래서 폭좁은 곳에 병력들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아사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전장으로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BC 9세기에 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여러분이 아사 왕이라는 인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커바죠. 적군은 100만 명입니다. 천지빛가리가 구수군대로 차 있는 것입니다. 이 구수군대가 세빌려 있는 것입니다. 전차까지 300대가 막 몰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58만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 아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사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위기의 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아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가 세 번째로 나오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밖에. 왜요? 나는 약하고 적군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역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약한 내가 강한 적군을 이길 수 있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 다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병력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17살에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영어 순회라는 책에 보면 이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해 놓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청장년이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데 다윗은 청소년인데 어떻게 나가 싸울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He is so big. 그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We can never kill him. 우리는 결코 그놈을 이길 수 없어. 골리앗은 거인이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He is so big. 그놈 되게 크네. I can't miss it. 나는 그 표적을 못 맞힐 리가 없어. 할렐루야. 생각의 차이예요. 이건 기도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나오는 차이예요. 계속해서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아담,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깨지기 쉬운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100만 명의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왔지만 저 사람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질그릇처럼 깨질 줄로 믿습니다. 관점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100만 명의 군대가 100만 개의 질그릇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요. 100만 명의 병력을요, 100만 개의 질그릇, 도자기도 아니에요. 질그릇 얼마나 잘 깨져요.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질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면, 여러분이 성경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따라시 찾아간다면, 기도한다면, 진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변화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관점이 바뀌는 변화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의 관점을 부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노시예요, 에노시. 저 강력한 100만 명이 에노시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인생이에요. 아사만 약한 게 아니라 구수의 100만 군대도 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치시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요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적군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큰 문제를,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노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깨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적군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노시. 자, 그러면 아사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진짜 에노시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 부대가 밀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조지 S. 패튼 장군이 2차 대전 때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롬멜과 싸워 이길 때 그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맡으시고 이 사막의 전투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놀라운 승리를 조지 S. 패튼이 경험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치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제재소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 보니 해고장을 받게 돼서 파이어된 거예요. 해고된 거예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미국에도 있었던가 봐요. 해고를 당하니까,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해고를 당하니까 이 상사와 회사에 대한 분노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나도 비슷한 제재소를 세워서 보복할까? 그러려니 돈이 없었어요. 그는 집을 나옵니다. 여러 달 동안 떠돌아다니며 그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이기려고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나 이제 죽고 싶어. 나 자살하고 싶어. 이때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결혼해서 오늘까지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들을 위해서 애쓴 것, 나를 위해 쓴 것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당신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 실직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안 될까요? 남편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남아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그래서 작정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마음속에 그렇게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오르던 마음의 분노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솟아오르는데, 제재소보다는 건축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집을 잡히고 그리고 대출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5년 만에 대출 다 갚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분의 삶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출장을 건축업 때문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좋은 호텔에 들어가면 비싸고, 그리고 싼 호텔에 들어가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네가 한번 사람들이 편하게 묵으면서 적정한 가격의 호텔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겠니? 하나님, 정말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호텔을 짓습니다. 최상급의 호텔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싸구려 호텔도 아니고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을 지었어요. 그리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 호텔의 이름이 할로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할로데이 인의 창업주인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해고당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아내의 조언을 받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에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간증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